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가 빨갛게 예쁘게 입고 저도 빨간색, 여기도 다 빨간색. 우리 총회에서 지정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수십 번을 했지만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뭐 컴퓨터로 보시든지 아니면 찾아보시든지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97번 나옵니다. 그런데 197번, 개역개정 성경에 197번 나오는데 다 신약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신학교 가면 처음에 가르쳐 주는 건데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려주셨고 구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성령이라는 또 푸뉴마라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는 성령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하흐. 좀 칵 소리가 나도 되고 침이 나도 되고 루하흐 이런 말인데 루하흐 이런 말인데요. 저도 발음하기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숨결, 바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루하흐라고 구약시대에 나와요. 하나님과 관련된 루하흐가 약 110개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네, 그렇습니다. 천지창조 때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나? 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구약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신약의 성령 하나님을 다뤘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숨결이라는 것, 아주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들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뭐가 됐더라?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때 후 하고 불어준 게 뭐라고요? 숨결이 뭐라고요? 루하흐.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홍해를 갈라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셨죠.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탁 억지로 가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바람은 뭐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루하흐. 하나님의 신, 성령의 신,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그래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성령이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말세에 너희 자녀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면 이게 성령 아닙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구약 시대도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주보에 보면 적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지 몰라도 보통 많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신약 시대에 임재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임재한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성령님, 커뮤니케이터의 성령님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매개체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마음과 또 지친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 누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그 제자들과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방언으로 얘기했죠. 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다 통역될 수 있도록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과 사랑이 하나로 뭉쳐진.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 잘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교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할 것은 신약 시대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오신 성령님보다 조금 더 원초적인 성령님, 구약 시대의 성령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좀 거칠고 또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보신 것처럼 홍해도 갈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또 위대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막 상황들을 바꾸어 가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의 개인 종인, 하나님의 개인 종인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모두 하는 일에 엄청난 스케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기능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과 능력을 시행한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령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하고 여러분들 치료하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얘기하면서 막 우리 세미나 때 목사님들 다 울어요. 고통 가운데 막 이러면. 근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있지만 좀 더 원초적인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사람을 사자굴로 해서 빼놓으시는 하나님, 개인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그 부분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임하시는 그런 역사, 다니엘에게도 임하는 역사, 모세에게도 임하는 역사, 구약시대의 모든 성령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그냥 되나요? 노력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우리 가운데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강림만을 기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는 모델이 참 좋은 나레이티브 모델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할 때 지난주처럼 신약에 임하신 성령님의 제자들의 역사와 같이 또 구약에 임하신 다니엘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 좀 더 다이나믹하게, 힘있게, 파워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서의 배경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는 다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절부터 제가 보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리오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고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들을 건설하고 거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1절에 잘 보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바벨론 제국의 리더들이 몇 명이다? 120명이다. 근데 이 120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2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를 3명 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 120명을 관리하면서 직접적인 제국의 황제인 다리오 왕에게 직접적으로 간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걸 조종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 있는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문제는 뭐냐?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다니엘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민첩하고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가장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세상에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냐. 자,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면 나머지 두 총리는 어떡합니까? 상황이 좀 안 좋죠.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다니엘은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왕의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누가 더 좋아요? 고기 먹은 사람보다 풀수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요즘 말하면 웰빙 식당을 한 거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돌리는 제사물을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기가 다 그쪽으로 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채소만 먹은 거예요. 과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 다이어트 한 것처럼 그냥 얼굴이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야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들에게. 내가 분명히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내실 거지만 안 구해낸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당신이 다리오 왕이 당신하고 나하고 상당할 얘기 아니다.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굉장히 뛰어나고 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사람이에요. 참 우리 요즘 시대에 찾기 어려운 분이죠. 그러니까 허물을 찾으려는데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어떤 허물을 찾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네,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매일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가면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것도 길어서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 왕에게 한 법률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사자구래. 다니엘은 싹 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금령을 하나 만드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거 저라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는 걸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에게는 이건 큰 유혹이죠. 아니 뭐 평생도 아니고 30일만 그렇게 하면서 30일 동안 자신한테 까부는 그리고 자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왕 마음에 뭐가 걸렸을까요? 좀 다니엘이 걸렸겠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 왕이여 원하건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지나면 이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좀 잘 버텨주고 잘 다니엘이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도 사실 솔직히 그런 유혹이 생겼을 거예요. 조서에 도장 쾅 찍습니다. 10절 보여주세요. 근데 다니엘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총리가 그것도 왕이 가장 신임받는 총리가 이게 돌아가는 사정을 몰랐겠냐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자기 집에 돌아가 여기서 중요한 게 윗방에 올라가 사람들이 다 보는 2층에서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손대는 일마다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술수를 알고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싹 봤습니다. 아싸 가오리 딱 잡은 거죠. 12절. 그러니까 왕이 가서 이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령에 관해서는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뭐 블라블라 하면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제니라 라고 왕이 대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 앞에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14절 한번 보세요. 근데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한 말을 돌리려고 정말 애를 썼지만 그리고 밤잠도 못 자고 그래 그 결정을 못한 거예요. 결정 못하고 휘둘리니까 15절에 와서 뭐라고 하는 건지 보십시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 그러니 사실은 다리오 왕도 많이 지쳤습니다. 16절.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죠. 그냥 불쌍해서 네가 하나님의 늘 구원하심이 있다 그랬으니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사죠. 다리오 왕도 사자굴에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과를 아시니까 믿죠. 믿겠어요. 저는 사실은 저도 믿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냥 마지막 굿바이 키스 같은 인사예요. 근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근데 왕이 그래도 풀어주려고 술수를 부릴까봐 돌을 가지고 그 돌을 막아요. 막고 그것을 기획한 수많은 다니엘을 반대하는 귀족들과 그들의 도장으로 봉하여서 다니엘에 대한 밤중에 몰래 빼오는 조치를 하지 못해요. 팔다리 정도 뜯어먹히고 그냥 몰래 저녁에 빼앗겨 하는 거, 그걸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이거예요. 거기 안에서. 왕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궁에 들어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는 잠도 못 잤어요. 자, 지금서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탁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얼른 사자굴에 가서 그 굴에 돌을 치우고 슬피 소리 질러 가라되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걸까요? 저는 그 참 이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줄 불렀겠어요? 아니면 죄책감에 불렀겠어요? 당연히 죄책감에 불렀겠죠. 근데 21절에 누가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여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만수무강은 굿모닝이에요. 그냥 왕에게 하는 아침 인사예요. 그리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소.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는데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또 왕에게도 내가 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명령대로 조서대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권위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보다 왕은 너무 급했던 거예요.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굉장히 위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정말 다니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란 정진욱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갑순 씨 안 계시죠? 김갑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없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삼식이라는 분 안 계시죠? 저도 집에서 새끼 먹는 삼식이었던 적이 있는데, 김삼식에게 하나님이란, 진짜 김삼식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내서 뭐뭐의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정진욱의 하나님. 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거 왜냐하면 몸이 전혀 상하지 않은 게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기적의 이유, 성령님이 나타나서 강한 액션을 통해서 사자의 아가리를 탁 잡고 물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그 사람의 개인이 갖고 있는 경건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즉각적으로 드라마틱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와중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돼가지고 이거 정말 못할 것 같다, 힘들다 이러는데 아주 좋은 멘토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당장 미국이니까요. 지금 워싱턴 DC에 가서 워싱턴 갤러리 오브 아트에 가서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의 시선이 사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자는 억울한 거예요. 사자는 배고프니까 죽으면 먹는 거죠, 뭐. 사자가 잘못이 없어요. 사자굴에 넣게 한 모든 원인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견인되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내 주변을 둘러싼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진심으로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아무리 나를 둘러싼 어려움과 슬픈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관심에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의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는데 다니엘처럼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기도로 하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 그는 오로지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그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원래 잘 따라 하시던데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교회가 이렇게 계속 되면서 또 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 사자들이 있고 여러분 둘러싸고 있어도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개인적으로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그 전 세계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광고하는 역사를 하신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찬송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새로운 칙령,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은 법령을 발표합니다. 26절, 2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누가요? 다리오 왕이 이런 칙령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구절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26절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들은 다 모든 시민들에게 얘기하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제국의 황제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민족들의 생명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구원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이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를 전하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BC 538년경에 다리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모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이게 사실 웃기잖아요. 자신이 있건 없건 이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목사님이 나올 수 있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자녀 가운데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온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하나님을 보면서 다 무릎 꿇고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전하시고 광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7장에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변찮고 오늘도 언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보호도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세요. 근데 4절을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달라. 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참 그게 저한테는 뭐라고 하는 프리빌리지, 아주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의 한계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 기도해서 일주일 만에 목사님 기도카드 바꿔주세요. 그러고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교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관점을 갖고 있죠. 좋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성병들이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기 젊으신 분들이 있다면 꿈을 발견하되 진짜 자신이 원하는 정말 드림 잡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다 되나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 제가 뭐 응답받았으면 카톡으로 막 오면 너무 감사한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보면 제가 마음이 사실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씀은 다 이루어져도 고난이 올 때 다니엘처럼만 이기세요. 다니엘처럼 한번 승리해 보세요.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그런 여정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저는 감사하고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해요. 보석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노예에 가입하기 전까지 간판을 달면 이단이라고 할 거고 안 달면 사람들이 오지 못하니 노예에 가입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에 간판을 달으신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밖에서 떠들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과 하는 것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도 계속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모였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 바라보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우리들이 세워져 갔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사자가 많아도 눈 딱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역사해 주세요. 저는 오늘 왜 찬양의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 울컥한데 진짜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갖고 생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더 발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흔들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제가 기도 카드에는 안 적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 속상해서 위장이 고장이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낭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님의 강하신 손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고개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냥 일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구리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처럼 하나님만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세요. 좋은 것을 뿌리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성령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세상에 사용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고난을 당했을 때 다니엘처럼 이기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신령과 인생에 그런 기적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라는 다리오 왕의 찬양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정말 지치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